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0일 화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제목이 19절 하반절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한 6, 7살 됐을 거예요. 저희 골목에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큰 아주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열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들어가서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는 먹거리가 간식거리가 별로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 해봤자 알사탕 크다란 거로 사탕하고 그 다음에 띠기라고 그럴까요? 조금 설탕 넣고 소다 넣고 만든 거 그런 거만 있었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먹고자 하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만 가면 그 친구 집이었는데 큰 모서리에 담벼락 옆에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지 열매가 그럼 그게 탁 터져가지고 빨간색이 아주 짙어서 껍질채를 꺼내서 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저희들을 즐겁게 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이제 그 집에 다시 나중에는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이렇게 넓적하고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만약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파리만 무성해지 열매를 먹는 열매 과실나무들은 과실이 따는 수확에 그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저희들 집에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옆에 또 감나무가 들어가는 현관 옆에 있는데 대추나무가 알이 이렇게 굵어요. 얼마나 탐스러운지요. 근데 얼마 전에 가을철인가 그걸 다 잘라 전지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지금은 이제 크게 잎이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로 있어서 이번에는 무화과 열매가 아직 대추 열매가 안 열리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나서 한 내년에는 이제 잎이 또 다시 나오고 열매도 맺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열매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나중에 주인들이 다 잘라내 버리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가 시들도록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굳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조금 언급한 것처럼 이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5번 열매를 맺는다고. 그럼 먹을 게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열매가 그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나머지 열매들은 4번, 2번, 3번, 4번, 5번째 맺는 열매는 테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첫 열매인 파게는 6월절 즈음에 열리는 것으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게는 나중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열리는 테나에 비해서 맛이 떫고 시다는 거예요. 시어서 맛이나 영양가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에도 요새 무화과 나무를 수입해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떫고 시면은 누가 그거 먹겠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사는 사람들이 사지는 않겠죠. 그러면 상품 가치가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이 파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가 열렸다가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테나라는 2번째 열매가 상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테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은 상품 가치가 없는 이 파괴를 따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2번째 이 테나가 열릴 수 있도록. 굳이 그 수고를 하는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따지를 않게 내버려 두는 이유도 가난한 사람들은 타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생으로 먹지 않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하긴 애들이 설탕도 넣고 그 외에 끓였다가 음식물처럼 그렇게 먹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 때 외부 사람들이 그 파괴를 따도 주인은 나무라지를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를 들어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파괴나 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모두 무화과로 번역되어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찾으셨을 때 없었던 무화과 열매는 바로 이 파괴라는 것입니다. 혹시 테나가 없었어도 주님이 이렇게 노하시며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낱 식물에 불과한 이 무화과에 이렇게 진노하시며 저주하시는 것은 열매를 내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살리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실물 교육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한 맛이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테나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법을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이거는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체험이나 실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알려주시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화려하기만 할 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 이파리는 굉장히 넓적하고 마치 제 손바닥보다 더 큰 그런 이파리예요. 아주 넓적하게 보기는 엄청 좋습니다. 화려하기만 할 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 파괴를 나눠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그 혈세, 고혈을 빨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인 간섭들로 사람들을 계속 억압만 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니네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몇 가지의 율법에 대한 것만 계속 강조하는.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잎이 무성하여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배부름을 느끼고 이것을 먹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족감을 그렇게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헛수고만 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요새 기독교가 우리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그런 평판들, 그런 지탄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그런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같은 그 역할만 하고 사람들 마음을 채워주거나 흡족게 하거나 기쁨을 주는 것이 없게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자꾸 우리가 맺어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 선한 그런 우리가 나눔, 헌신,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그런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기도 생활에 대한 것들도 이거 다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22절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화과 나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원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의 핵심을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이 부분은 믿고 구해야 하는 것, 즉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뭡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225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 224에는 모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그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잘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듯이 맺으라.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매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잎만 무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 무화과가 5월과 9월에 추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당시는 4월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시기라고 우리가 알죠. 그런데 무화과가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무도 그 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뭐를 상징할까요? 그것은 앞에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돈 매매하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처음 화를 내신 부분이 이 장면입니다. 12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서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시는 그 장면이 목격됩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성전에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과 유대인들의 권위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다는. 사람을 믿고 목회자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삶의 행실과 그 다음에 아웃컴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거 다 저주하고 잘라버리십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믿는 성도를 말하는 이 사람들의 열매가 없으면 달리지가 못하는 거죠. 열매가 함께 달린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는데 굉장히 사변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냥
개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분명히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래서 다 받는 믿음이란 뭔가? 다 받으리라 22절에 기도할 때 믿고 가는 거 다 받으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행함의 열매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과 전도들을 행위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그런 우리가 착한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 그 열매는 다 있는 거는 열매를 맺어 가는 사람은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손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다 되리라. 우리가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적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 믿음은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아하 허탄한 사람아 2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중요한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나면 다 잘라버리죠. 왜? 자꾸 이 파리만 열고 열매가 안 맺히니까 예수님 쓸데없다는 거. 굉장히 저희들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15장 목사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